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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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에서 그런 두 가지 중심 사상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한 정화의 수단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 자연의 이치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그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등장을 유도하고 있고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은연중에 묘사함으로 자신의 마지막 연설과 하나님의 판결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엘리후의 모습 1절에서 7절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미안하지만 말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니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욥에게 변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과 그의 명예를 위해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못내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으로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며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게 해주시겠다라는 이러한 얘기죠.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로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야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 의인도 징계하신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쇠사슬로 묶이게 하시어 고통의 줄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그들의 한 일을 밝히고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의인에게 확성기에 대고 말하며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의인이라도 교만에 빠질 수 있기에 의인에게 회개를 통한 성숙을 위해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욥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타이르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릇된 길에서 발길을 돌리라 하고 속삭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을 귀담아 듣고 바로 살고자 애쓴다면 그들의 나날은 행복으로 뿌듯하고 즐거움의 해마다 넘쳐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삭임을 귀담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사상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했던 세 친구들의 주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욥의 죄를 밝힌다는 그의 주장은 옳지가 않죠. 세 번째, 학대당할 때 귀를 여시는 하나님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말씀에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청종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고치며 남은 생애를 형통하게 하겠다.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자식이 없어 죽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 부분은 12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그대로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은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 잘 먹고 잘 지내게 해주신다. 마음이 경고가 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곳이 노일이나 잘 먹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 경고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은 하나의 구원의 방편으로 그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 중에 고난 중에 죄인의 길을 열어주시고 전에 알지 못하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욥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도우면 진정 사람을 도울 수가 없겠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엘리야는 욥 그 어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축복된 상황과 전반대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17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그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22절에서 25절을 보면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주께서 불의를 행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머리 데서도 보이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은 권능으로 높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매우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전능하심으로 인해 가장 높이 송축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길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사상은 엘리야가 했던 전체 연설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면밀히 감찰하여 그 걸음걸이를 감독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전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지혜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억울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죠. 욥은 축복하신 하나님도 높여야 하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우리는 높여야 된다. 엘리야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높여야 하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높여 찬송하고 널리 알려야 하는데 축복의 하나님도 높여야 되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우리는 꼭 높여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귀한 뜻을 끝까지 깨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숙제이죠. 26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또한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에 물의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의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는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어떤 그 특별한 일, 그 징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짐승들이 먼저 안다고 하죠.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말을 듣지 못하는 개미는 막 열심히 가만히 개미들을 보면 막 줄을 지어가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해요. 그죠? 예, 그러면은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거. 동물들도 이런 밈을, 조그만한 밈을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신속한 구름의 발생과 집결 또한 펼쳐짐 등 자연의 현상을 통해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번갯빛을 사면에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또한 덮으십니다. 하나님은 번개로 백성을 심판하시고 백성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식물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해서 수확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손에 번개를 주시고 죄인의 관역을 마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와 통치자들로 폭풍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가축들도 그 폭풍우 속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행사는 위대하고 모든 만물의 그 뜻이 분명히 나타나 보이죠. 비가 내리는 신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인류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신비롭게 세계를 통치하고 있죠. 우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고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고난을 주시는 것을 알고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인류도 욥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있다는 인과응보적 생각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볼 때 우리를 잡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아주 강하게 가두고 있는지,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고난받은 사람을 부르시고 판단하지 말고 이해와 긍휼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죠. 고난받는 사람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와 긍휼로 그가 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심령의 모든 그러한 그 부정적인 것들을 제하는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을 건지고 깨뜨리고 그 올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야 되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